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에스라와서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읽기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모세오경이 어떻게 보면 문서화되고 또 정경화되고 우리가 오늘날에 읽게 되는 어떤 토라 또 토라 포션 이러한 것들이 이제 편찬되고 또 세워진 것은 바벨론의 포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을 잃게 되고 또 나라를 잃게 된 백성들, 민족을 잃게 된 그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생존을 위해서 붙들어야 됐던 것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오랜 그런 질문이고요. 문학 작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어쨌든 근원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질문인데, 성경은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돈으로 사는 것이다, 빵으로 사는 것이다, 밥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이 대답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부정하고, 사람은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돌덩어리였던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던 그러한 이 사람의 몸에 부러진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메말라가죠. 그냥 죽어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됩니다. 남아있는 생기들이 점점 말라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기의 바람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것을 이제 생명의 어떤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나중에 이제 유럽 전역으로 또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도 다시 이제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이 기적의 이야기들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보면 그 원류도 뭐 오늘날 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의 어떤 뭐 교육 또 그들의 어떤 뭐 놀라운 나라의 건국과 전쟁의 이야기들이 뭐 아주 그 고대의 전설이 아니라 현대의 어떤 그런 역사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 동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가슴 벅찬 어떤 사실인데, 사건이고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있으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그 우리의 삶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근본적인 생기이다라고 하는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실제적인 일을 뭐 스룹바벨이나 뭐 느헤미야나 이러한 그 인물들이 그것을 백성들을 이끌고 실제로 하였다면, 에스라는 이제 말씀을 이 공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죠. 그래서 에스라서가 그런 배경 안에서 쓰여지게 되었는데, 성전이 재건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장 간명하게 오늘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삼아서 데리고 갔던 이 바벨론의 그 후에 있는 이 바사 왕국의 황제였던 그 고레스 왕의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등극하자마자,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고레스가 뭐 우리 그 배경사들을 읽어보면 그것이 이 굉장히 아주 극적으로 이제 왕이 된 셈인데, 고레스가 왕이 된 그 이후에 처음으로 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뭐 여러 신화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뭐 그 에스더와 관련을 짓기도 합니다. 고레스가요. 에스더의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왕후가 세워진 이후에 이 고레스가 어떤 모조의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근거를 아직 고대이기 때문에 발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 이제 볼 수 있을 뿐입니다만은,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명운을 쥐고 있는 그 국가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왕이 마치 이제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니면 준비했었다는 듯이 고레스 왕의 마음이 감동되고 온 나라에 공포와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또 다른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예레미야서 2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폐허에서 울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된 그 땅에서 울면서 예언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였죠. 그 날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것이냐,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다시 나라가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말씀에 따라서 7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더 직접적인 말씀은 그 이사야서 44장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렇게 됩니다.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레스를 또한 소망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기도의 어떻게 보면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지도자가, 모든 정치인들이 종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권력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은 또한 많은 백성들의 또한 그 열매이고 또 어떤 바람의 어떤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게 고대의 왕이든 현대에 선출되는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그러한 것이 계속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어떻게 보면 병행되면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자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그려지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면면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의 기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서, 그것이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과 같이 그냥 종교적으로 도움을 받고 내가 조금 살아가는 그 삶에 윤택한 그 기름을 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작은 하나님이죠. 또 작은 예수이고요. 예수님을 아기 예수화시키고 십자가를 그냥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그냥 내가 가끔씩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는 실제로 내가 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가 이제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고레스 왕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그러니까 고대의 목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어떤 자신의 양떼를 이렇게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이 운명을 그러한 이 이방의 왕에게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목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과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교회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우리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열방에 대해서 열방에 뭐 아예 빛이 없었던 그 이방의 흑암에 있던 백성들에 대하여서 유대인들 초대교회와 또 그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방의 빛이라고 그 흑암에 비치던 그 빛, 또 이방에 대한 그 빛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그냥 메시아 예언으로서만 받지 않고 자기 이야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빛으로 나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말하자면 자기화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고레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자신의 몸의 재건을 또한 말하는 것이고요. 또 공동체의 재건을 말하는 것인데 이 황폐하고 무너진 땅의 재건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위임해 주시는 그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마음의 감동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냥 항상 악역을 담당했던 어떻게 보면 이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왕이나 이런 자들의 모습을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항상 뭐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넘어지고 뭐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어떤 그러한 길로 가고 자기를 주장하고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나 왕의 속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스리는 자가 무엇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 권력의 깊은 욕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근본적으로 대적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또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열리는 그러한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꼭 이게 그 권력이라든가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역사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역행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우리에게도 또 그러한 고레스 왕과 같은 그러한 그 주님의 목자가 세워지고 또 내가 또 그러한 주님의 기쁨을 성취할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으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일이 그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너희가 올라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힘을 막 불어주면서 그거 실체화해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의 실제를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꿈꾸고 한 세대가 다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세대 전체가 다 죽고 이제 그냥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다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을 이제 그렇게 성전의 포로들을 이제 귀환시키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그 성전의 그릇을 꺼내어서 그러니까 그 예전에 약탈해서 가져왔던 성전의 그 기물들 가운데 그 그릇을 꺼내어서 그들에게 돌려주고 다시 그것이 제 땅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한우카 때 읽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이제 나중에 또 이 헬라에 의해서 파괴됐던 성전이 재건되는 그 시점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있죠. 그래서 그 한우카의 그 절기 가운데 있는 본문이 민수기서 7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수기 7장의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이 또 백성의 어떤 그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바치는 예물 가운데,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이 있게 되는데, 민수기 7장은 성막 봉헌식이죠. 성막 봉헌식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들이 가져왔던 헌물이 그릇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족장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파의 족장들이 나오면서 한 일이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 그러니까 이게 은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케이라, 카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 그 속을 비워내서 파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릴 이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음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들어오실, 또 하나님께 드릴 그릇, 혹은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말하자면 큰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그릇을 이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또한 준비하는 것이고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 엘리사와 그 과부의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그릇을 계속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릇이 있어야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흥이 시작될 때에 항상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릇이라는 거는 게 별건가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도 우리가 어디에 이게 그 집을 떠나서 어디에 야외에 나가서나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나 이스라엘에 가서나 뭘 이렇게 담아서 먹으려고 하면 이 그릇이 없으면 참 곤란을 겪게 되는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이 담을 그릇이 예비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라가 먼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준비되면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흥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먼저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먼저 들여놓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습관을 먼저 들여놓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릇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우리가 큰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오실 수 있는, 또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디다 땅에다가 쏟아 부으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릇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속을 파내고 내 안에 그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던, 예전에 그 그릇을 가지고 역대의 왕들이 바벨론과 이 바사의 왕들이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자신들이 마시고 이런 식으로 범죄하였던 그것을 다시 빼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다시 주님의 예물을 채울 그릇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의 그 시작점, 발원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그릇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또 계속해서 그 그릇을 갖다 놓는 그 과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위임해 주신, 그래서 열방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레스 왕과 같이 준비된 그런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목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며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같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또 그러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의 공동체로 함께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기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깊은 소망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또 함께 꿈꾸는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말씀의 양식으로 또 우리 안에 주의 생기가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가 나타나시면 하나님이야,